예, 오늘도 우리 기초 성구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3에서 16, 4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또 두 번째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고로 이 성구는 예수님이 오기 600년 전에 예언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우리 좀 계속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기초 성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것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연결돼서 나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다른 피조물들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달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다른 개, 돼지, 나무, 풀 이건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축복이죠, 인간에게.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기를 받아들일 때 생명이 된지라 살아나고 힘을 얻게 돼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면요 늘 마음에 불안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비밀로 똑같이 살도록. 그게 이 시대의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비밀을 가지고 나의 업을 하는데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원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도둑질을 했다. 그것도 죄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영혼의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이 원죄를 가진 인간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선행도 그렇고요. 이해가 되시죠? 원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숭배하고요.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모든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언한 성경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지금 너희들이 원죄를 가지고 사단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예언하신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 오기 전이잖아요. 그 말씀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뭐 아브라함, 뭐 다윗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시기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믿고 구원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지난주에 말씀 확인했죠. 피제사 드릴 때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될 거라 희생제사를 드릴 때 빠져나온다고 예언돼 있잖아요. 그거는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애굽에 노예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제사 믿고 피 바를 때 빠져나왔잖아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구약 시대 이전에 이제 뭡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 붙잡아도 응답받은 겁니다. 확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드디어 오늘 우리가 확인한 4개의 성구가 뭐냐면 그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성구는 뭐였냐? 베드로가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베드로 최고 응답받은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았으니까. 그죠?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은요. 그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봤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쓴 거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비쳤다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이사야 54장 5절 기억하나요? 예언돼 있거든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대신 고난당함으로 구원받게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그가 찔림은 그죠?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 허물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했던 죄를 얘기하는 우리가 말하는 뭐 거짓말하고 막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허물이고요. 여기 말하는 죄악은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죽어야만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대속이라고 해요. 이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모든 인간은 똑같이 다 죄와 허물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죄와 허물을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겠다고 예언하시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받아야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대신 죽으심으로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것도 성경대로요. 아까 이사야 54장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었는지 이해하기만 해도 구원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 받으시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끝냈기 때문에 대신 재앙에서 끝나는 거예요. 대신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동생이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방언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한 거지. 방언한다고 구원받았고 방언 못한다고 구원 안 받는 게 아니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과 재앙과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최고의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줍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먹고 오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훈육한다. 교육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어려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사생자. 그러니까 주워온 자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그야말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각하면 내가 너희들 대신 죽으러 오셨다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사랑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 말이요. 그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경에 한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성경에 보면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서 구원받은 자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지금 보좌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통요 사람들이요 상황이 오면 그리스도를 잡지 않고 상황을 잡아요. 근데 상황이 어렵다. 지금 내가 망한 겁니까? 그럼 내가 상황이 좋다. 내가 지금 성공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잡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축복을 받든 아무리 어려웠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죠? 그거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호와의 생기가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가득 차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니까요. 구하라 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건 세상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보호자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게 공급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하기밖에 못해요. 근데 주신다 했어요. 찾으면 찾겠다 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주의 생기 성경의 역사를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 주님 겁니다. 주님, 이 사업 주님 겁니다.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구하시라니까요. 찾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살리라고 옆에 놓은 겁니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일주일에 한 번만 저녁 같이 먹으라니까요. 포럼 해주세요. 복음이 뭔 줄 아냐?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냐? 그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 거 진짜 믿자. 그리고 구하자. 상처에 빠져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받도록 같이 기도 가르쳐주세요. 같이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렘넌트 누가 살립니까? 그죠? 여러분 확실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만 믿어도 응답받았고요. 제자들은 눈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거 보고 응답받았고요. 뒤에 이제 그 사도행전 여기 쭉 나가면 바울은요 예수님 직접 못 만났어요. 환상으로 만났지. 근데 응답받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에 들어오면 살아나게 돼 있다 이 말이요. 그죠? 확신 갖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상황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업과 학업은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렘넌트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